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밤에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으나 주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시며 다시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사를 인하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약한 가운데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를 들어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오늘도 쓸모없는 자에게 쓸모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귀하게 써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미 부르셨고 정결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하신 주님, 이제 남은 해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시며 오늘도 이웃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은 내가 할지언정 남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남을 손해케 하는 그런 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린다든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로 살게 하옵시고 위로의 사람으로 살며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격려와 그리고 신앙적 용기를 주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며 항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옵시며 인터넷을 통하여 또 유튜브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또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설 수 있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6절로부터 10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줄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같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준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앞서가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어제 아침에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 다르다 하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또 음식을 잘하는 사람, 또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 또 꽃을 잘 가꾸는 사람,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소중히 존귀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고생하고 수고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음악학 박사인데 박사학위가 4개나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학자이기도 한데 왜 하필 이런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 겁니까? 나는 참 그게 이상합니다. 꼭 그렇게 사람이 고생스럽게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대답하기를,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을 바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간호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노동자로,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연이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달란트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인간의 눈에는 5달란트가 커 보이고 2개도 커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받은 사람 5개 남겼고, 2개 받은 사람 2개 남겼고, 하나 받은 사람 아무것도 못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5분지 5도 맞추기 맞으면 1이고 2분지 2도 맞추기 맞으면 1입니다. 1분지 0은 0이잖아요. 사람 눈에는 2개, 5개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은 5개, 2개가 아니라 1개가 주었던, 1개를 주었던, 아니 0.05개를 주었다라고 한들 거기에 얼마나 내가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 하나님의 손에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행복한 일인가. 나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오. 이 알버트 슈바이처의 유명한 대답,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에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동역도 하나님께, 또 목적도 하나님께,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 맡겼다고 하는 말, 이 말은 복음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았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주었습니다. 은혜를 알아주면서부터 이제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새까만 후배죠. 또 바울에게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강제로 붙들어서 사도를 삼으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주신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았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 저거는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줌으로써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남편은 돈 벌려고 수고하고 또 집에서 아내는 또 가사 일을 한다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먹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또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또 모른다면 얼마나 또 서글퍼지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나으냐, 무기가 더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과거의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모든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베드로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극적으로 이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저게 무슨 사도냐? 그저 전도인 정도가 되지. 그래 참 수고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할 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을 사로잡은 것도 은혜요, 바울이 역사하는 것도 은혜요, 오늘까지 큰일 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보고 확실하게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만 동야청청하고 나만 앞장서 일하는 그런 자기 교만, 자기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믿는 사람, 앞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새로 교회에 나와서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뭘 좀 하려고 하면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느냐고 무시하기가 싫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또 경시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질 때가 많아서 교회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오래 믿었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 사도 바울 저거 무슨 저게 사도냐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저 사람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늘 찌그덕 시끄러웠던 이유가 유오디오게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때문에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말입니다. 먼저 믿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뒤에 믿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앞장세우고 나는 뒤로 빠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지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임직자들을 세운다라고 할 때 종종 택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둥 같은 이런 직분자, 이런 믿음의 사람. 지금이야 뭐 집을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기둥이가 석가래가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 집을 지으면 반드시 대들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들보에 그 기둥이 다 버티고 있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이 피곤하다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고 쑥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참 목회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한평생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기왕이면 석가래와 같은 그런 존재보다 기둥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소중한 기둥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의식 없이 사명의식 없이 그저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웃에서나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그 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뭐 재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 어느 모퉁이에서나 소중히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기둥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런 기둥같이 여기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 요새는 이 악수를 흔하게 합니다만은 이 악수의 그 기원이 옛날 페르시아에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계속 두 나라가 싸움이 계속되면서 희생만 가중될 때 승부가 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지거나 이겨야 되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게 되겠다고 서로 화해합시다 하고 그 전쟁 중에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한 이것이 이 악수의 기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존재의 위치를 똑같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이제 화해하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서로 존재를 인정합시다. 힘의 수준이 같습니다. 이제 화해합시다. 이렇게 해서 화해하는 것이 이 악수입니다. 문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악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건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악수하자 그러면 이건 결례가 되겠지요. 또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하자고 해야 이게 바른 건데 남자가 덥석 여자한테 악수합시다. 이것도 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청하게 돼 있지 아랫사람이 건방지게 윗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기둥 같은 새 존재와 함께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느 모퉁이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바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무가치하게 때가 많아. 그러나 바늘이 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을 꿰맬 때나 손톱 때 가시가 박혔을 때 푹 갈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사가 있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핍박자요, 배방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각각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서로 악수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며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세상에 나가 살 때 내게 주신 나만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며 거기에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은사도 그 달란트도 인정하며 피차에 서로 존중하면서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동원합니다. 귀에 넘쳐나게 하옵시며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늘 베풀며 후덕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